할렐루야. 오늘은 여호수아 8장 10절에서 23절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그 중에 여호수아 8장 10절을 제 눈에 더 넣어두었는데요.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 하나님의 열심으로 백성들과 열을 맞추어 힘차게 나아가는 장면이 떠올려지는데요. 힘차게 나아가는 그 힘의 근원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 전투에서 아간의 제약을 하나님 말씀에 따라 그의 머리로 돌리게 하신 다음 그들이 그대로 순종함을 보게 되었고, 그리하여 보증하심으로 그들의 도움의 손이 되셔서 아이성 전투를 주의하심을 보게 됩니다. 아간의 불순종의 범죄로 인한 아이성 패배로 가야만 했던 아골 골짜기의 아픔에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명의 길로 이끄시기 위해 다시 주의봉을 잠그시며 힘차게 주의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리라의 말씀으로 아골 골짜기의 아픔을 딛게 하시며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너희는 매복한 곳에 일어나 그 성읍을 정념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여호수아 8장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이성의 왕을 비롯하여 그 백성에게 혼미한 심령, 즉 저급 판단을 흐리게 하심을 주어 전쟁의 판세를 오판하는 방법으로 이끄심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반적인 전술로 적을 속이는 복병을 세움으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혼미하게 하시는 것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전략 전술 중에 적을 혼미한 심령으로 만들어 승리하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홍해를 가르시며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키시며 바로의 코를 납작하게 만든 전략을 소개하겠습니다.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출애굽기 14장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가 이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셨다는 말과 의미가 통합니다. 모세와 합력하여서 전쟁을 지휘하시며 완악함의 극치를 달리던 바로의 코를 납작하게 하시며 이스라엘을 홍해 가운데에서 기적으로 살리시며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통해 육신의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값없이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자의 구원자로 영광을 높이셨습니다. 그리하여 온 땅에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 들리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면 여호수아를 통하여 그 백성들의 순종과 열심을 통하여 힘차게 주의봉을 휘두르시며 아이성 전투를 통해 완악하여 승리가 자기 것이라고 말했을 아이 왕과 그 백성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셔서 성 안에서 싸울 만한 자를 한 명도 남기지 않게 하시고 또한 혼미한 심령이 된 이들은 성문을 열어놓고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이 쉽게 들어가서 차지할 수 있게 말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었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수아 8장 17절 말씀이고요.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이 왕을 서로 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여호수아 8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에 끌어왔고 추격하던 아이 주민을 전멸시켰으며 아이로 돌아와서도 남아있는 자들을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왜 이렇게 이스라엘의 카레밥을 만드셨을까? 왜 이스라엘만 인도하시고 도와주셨지? 라고 하나님의 일을 잘못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말씀을 지켜온 자들이었고 앞으로 메시아가 태어날 육적인 조상이었으며 양자됨과 영광과 예배와 약속을 언약으로 주신 택한 민족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육적인 것으로만 보면 안 되는 것이고 영적인 비밀이 숨겨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에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숨겨두셨고 사람에게는 양심을 주어서 살게 하셨는데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고 그 양심대로 죄를 알아 죄가 죄임을 알아야 하는데 알지 못하고 보이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자랑으로 약육강식의 동물만도 못하게 살아가 진멸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바로 가나안 족속이고 진멸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값없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며 그가 기르신 양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에 거하며 기도로 하나님과 사랑의 대화를 나누고 그분의 의중을 알아 주를 기쁘시게 하는 빛의 자녀의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음을 알려주고 있으며 그분께 나아가면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어 지혜 있는 자같이 삶을 살게 하시며 세월을 아끼며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알게 됩니다. 묵상 질문입니다. 여호수아와 백성들처럼 죄악에 빠졌을 때 즉시 회개하며 돌이키는 삶을 살고 있나요? 말씀의 진리로 오신 예수님과 손잡고 동행하고 있나요?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자에게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새 옷을 입고 의와 화평과 희락으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해야 함을 알게 하시며 그들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드립니다.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열심을 본받아 아침 일찍 일어나 죄악 가운데 울부짖으면 국률하시고 인자하신 만물의 주이신 크신 하나님께서 사함을 주시며 다시 사명자의 길로 나아가게 하심을 찬양하며 사랑합니다. 문제를 먼저 아시고 우리보다 먼저 나아가 주의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가 주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충만하기를 원하며 더 원하시며 나아가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